처음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할렐루야. 부활주일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해요.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뻗은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을 양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음 곡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실 만한 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사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리실 때 저희들의 빈 마음이 하늘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께 영원
교동문 56문, 시편 128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완대로 걸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걸음들을 뒤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이 지내왔던 날들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았음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잎은 무성하지만 결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남아있는 한 해를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71장을 같이 부르고 오늘은 강순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시어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나온 성도님들 영과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새롭게 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합니다. 말씀 듣는 성도님들 잠자는 영혼 깨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살 동안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음 잠자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무조건이 다 하나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생애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몇 개 절 말씀 중에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이러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라. 근데 더욱 힘쓰라. 언제? 항상.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정돈된 말씀이고 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지녀야 될 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입으라. 명령이에요.
입으실 수 있으면 입어보세요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입으라.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라고 그래요.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돌아가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다,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최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그릴 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어떤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하던가요?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 다리가 불편하다면 온 몸이 불편한 거죠. 뭐 눈이 불편하다, 눈만 불편해요? 온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 이웃이 건강해야 하죠. 여러분,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 이웃,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변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다 골골골골 하는데 여러분 혼자 장수한다, 튼튼하다, 여러분 정말 그 같은 곤욕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사랑이 어디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라면, 주님의 부활하심은 인간들에게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사탄은 애초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했어요.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무덤을 돌을 굴려서 막아 봉인했어요. 봉인했다는 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라는 뜻입니다. 군사를 세워서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완전한 승리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 죽음의 공포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 당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일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뭐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빈 그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 주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위기,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서 능력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찾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 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소망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죽고 나면 부활한다. 부활은 죽음 이후만의 것이에요? 아니었죠. 소망이에요. 나중에 보장되어 있어요. 나중이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 어지간히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도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아니야, 지금 잠시 하는 이런 일들 다 마치고 나면 안식할 때가 있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몸, 불편하고 아프고 온전한 데가 없는 이 몸이 아니라 보지 못한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염려와 공포, 사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망아, 너가 이긴 줄 아느냐? 이 말과 같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력도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 때문에 잠시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를 극복해요. 잠시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권능이다.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예수님 부활뿐이냐?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묻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데, 설령 악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괜찮거든요. 자, 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인데 소망 없는 자들과 똑같이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소망 없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저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큰일 났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유, 몸이 무겁고 막 찌뿌둥하고, 아,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응? 걱정거리가 앞을 먼저 가립니까?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 나의 삶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가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힘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많아요. 건강해서 뭐하게? 당신의 믿음 생활이 그 정도라면, 당신 건강할 때, 젊었을 때 그 정도라면, 건강하고 사업 잘 돼서 뭐하게? 글쎄, 제가 하나님보다 인색한 마음이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몰라도 그런 반문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저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무엇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기도에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이만한 거 참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요거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세 가지가 안 나왔어요? 소망.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함께 하신 하나님과 있는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시고, 하루 잘 마치고 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그래도 오늘 또 하루 살았네요.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부활의 확신으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더욱 힘쓰십시오. 항상이라 그랬잖아. 항상 주의 일에. 그러면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아멘은 쉽게 했는데, 여러분이 주의 일에 어떤 일에 힘써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걸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유모차를 밀면서라도 교회 나오는 거 주의 일에 힘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그냥 일어나서 어떻게 나가서 쌀을 씻어서 안치고 뭐 반찬을 만들어요. 그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살아나신대요. 내가 죽어질 때는 골골골골해서 죽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이 가진 잘못된 자아들을 내려놓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동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잠깐 두들거렸지만 돌아서서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 맞아요. 적어도 이 마음은 돼야죠. 그리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야. 그걸 마음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막 흔들리는데 마음을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은 꼭 쉬운 것은 아닐 텐데, 이래도 저래도 우리가 살다가 갈 거잖아요. 80 살다가 가시고 90 살다가 가시고. 제가 요즘 좀 바둥대는 바가 있어요.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은퇴하는가 싶으니까 제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제 동갑내기가 은퇴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 삶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남보다 잘 먹어서 대접받아서 진짜 옛날 어른들은 당신이 안 잡수던 거 내놨어요. 목사님 모신다 그러면. 당신은 평소에 사 잡수지 못하던 거 햇과일들, 요즘 사시사철 과일이 나오지만 그 보기 힘든 과일들을 준비해서 목사님 모신다고 준비해내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요즘 희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그 정도로 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있다가 은퇴한다 싶으니까 정말 마음 편치 않아요. 한번 발버둥 한번 해봐야지. 몇 명이 전도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제가 뭐 하나님이 저거 100명을 채우라 그랬어? 1000명을 채우라 그랬어요? 한번 발버둥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주의 일에 힘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때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뭔가 배짱이 생기는 거지. 건강해서 뭐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정말 실망할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한번 채워보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참 대개는 뭘 믿고 그렇게 늘 든든한가?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물러가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57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구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땀 흘림의 결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마음으로 구분한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 삶에 필요한 것 다 채워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져가며 10의 9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이 땅에 주는 자로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감사한 제목들을 구분하여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 주의 종의 가정에서 비상라면 카페를 위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도하며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저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할지언데 세상에 있었던 삶이나 주 예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쓰임받을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 원하올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월의 찬양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 감찰하심,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며 이 땅의 모든 위협과 공포를 극복하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여정위와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